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에 또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주 만에 섰죠. 2주 만인가요? 그 타교회 주말붕회 그리고 목회자협의회까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서중환 앞에 모든 큰 행사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총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회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아마 합회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기도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어떻게 그 설교를 이렇게 쭉 가이딩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연구하는 주제는요, 재림이고, 그리고 재림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회개에 대한 주제를 계속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재림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에 직면하게 된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말기도주일 여러 집회 때 제가 저녁 시간에 나누었고 또 방송으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죠, 그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어떤 날이 오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겁에 질려 새파래질 정도로 그런 두려운 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바로 7절에 이런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이라는 용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이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환난은 우리 지난번 예레미야 성경 캠프 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난은 첫 번째 야곱이 경험했던 그 환난의 때와 같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다? 비할 데 없이 큰 환난.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는 이 환난이 아무리 큰 환난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야곱이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아마 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들었겠죠.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그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환난의 시기를 대비하여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룩이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야곱에게 일어난 이 창세기 32장의 경험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그걸 견뎌냈는지를 연구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얻어낸 그 결론과 그 교훈으로 그들은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시의 대쟁투 학원을 보면 이 비슷한 경험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창세기 32장을 연구하며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벌어진 이 한 사건을 연구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그 환란을 통과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준비의 핵심이에요. 먼저 구약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27년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이 삼촌 집이었잖아요, 그죠? 이 하란. 원래는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여기를 떠나서 이제 쭉 진행을 합니다. 27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이 부엘세바가 원래 처음에 그 야곱이 있었던 곳이죠, 그죠? 도망을 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유랑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서 유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표상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약속의 땅을 떠났죠? 그렇죠. 27년 전에 야곱이 저질렀던 아주 추악한 죄 때문에 떠나가게 돼요.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이 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죄예요. 근데 우리도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유랑을 하게 된 이유는 동일하게 우리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죠? 6,000년간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죠?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언약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야곱의 발걸음을 아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27년 전에 그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를 너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막 사단이 비웃어요. 너는 정말 그 죄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야? 그렇지 않아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27년 전에 야곱이 저지른 그 죄가 정말 나쁜 죄였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묵상하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정말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정말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지지와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온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게 책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기대하던 그 장자권이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진짜 비열하고 추악하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형, 다시 말하면 장자의 축복을 이 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고령으로 눈이 어둡고 그다음 귀가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려고 어떻게 하죠? 손과 팔에다가 이렇게 이제 짐승의 털을 바르고 목소리를 변조합니다. 너 에서의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목소리를 막 변조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장자의 권한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가족들과 그 가신들 있잖아요, 함께 지내는 그 가신들에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의 비열하고 추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27년 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장자로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를 수도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이지만 이런 치사한 인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랑을 하는 거예요. 27년간. 그래서 변화된 야곱에게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추악한 죄가 바로 뭔가 27년 전에 그 죄였어요. 생각만 하면 좌절하게 되고 생각만 하면 막 너무나 괴롭고 비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 이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고향을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 갑자기 야곱의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막 떠오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림연수원으로 가서 아내와 같이 이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1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떠올려 주시면서 나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순간순간마다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엄숙한, 그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과거 저의 부끄러운 잘못과 부끄러운 죄악들이 막 떠오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너는 도저히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부끄러운 죄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막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앙을 하면서도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막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고 경찰하고 막 이렇게 막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웃듯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저로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게 만드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 출처가.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죠? 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백성들을 쫙 독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단과 접신해서 거짓으로 막 사울을 불러내서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될 그때 그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을 완전하게 절망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련의 때, 사울의 시련의 때잖아요. 야곱의 환란이잖아요, 그죠? 그때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 사단은 야곱에게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떠오르게 만들어서 똑같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본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투쟁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물리쳐야지만 신앙의 전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때 이 야곱의 고향으로의 전진을 막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서에 대한 공포였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 고향을 떠나 27년간 방황을 한 이유는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인 이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서 야곱의 귀향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가 사라지던가 아니면 에서의 마음이 바뀌던가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에서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데 근데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야곱의 귀향의 끝에 만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야곱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게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그는 여행의 끝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야곱이 도망한 후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서뿐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이 소유라고 생각해 오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말 형 에서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게 첫 번째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내가 이 두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추악한 과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정말 지켜주실까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가까이 접근해 나갈 때 이 약복강이라는 작은 개울 근처에 이르렀을 때요,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약복강은 어딘가 하면 제가 이게 다시 좀 만들어서 기술이 생겨서 표시를 했습니다. 지도에서. 이 하란에서부터 쭉 가요. 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약복강이 어딘가 하면 요단강의 한 지류라 그래요. 조그만 개울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이게 약복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헤브론에서 에서가 군대 400을 끌고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치러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은 본향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죠, 믿음으로, 그죠? 하지만 아직은 그 전진을 막는 에서의 군대가 실제적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본향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 헤브론 가까이 이제 진입에 들어갈 때예요. 그럴 때 그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진과 동시에 매매권 금지, 사형령 이런 것들이 내려지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에서의 군대와 같은 세상의 핍박을 막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복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형 에서가 야곱의 귀향을 막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동원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몰살시킨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것은 에서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에서를 충동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휘청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이동해 갈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 계속 갈 때 이게 아마 굉장히 먼 거리예요. 매일같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에서가 만약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주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달라고, 형을 붙들어 주셔서 형이 평안하게 저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런 확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상황은 이런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되고 그 반대의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군대를 끌고 나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전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상황은 계속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나타날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지금 야곱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짐승들을 두 떼로 다 나누고 한 떼가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한 떼라도 피해서 나의 어떤 이 자식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이 방법만으로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가 시골로 가서 몸을 숨기고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음의 평안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야곱이 이 극도의 고민 속에서 그가 알 수 있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을 보면 이제 좁은 길로 여행이라는 한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늘을 여행하는 재림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마차에 짐을 싣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늘로 가는 여행을. 그런데 길이 점점 좁아져서 이제 마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차를 버려두고 이제 말로 짐을 옮겨 싣고 여행을 하면서 또 걸어가요. 근데 길이 또 좁아지면서 이제 말을 두고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밧줄을 붙잡고 여행을 해요. 너무 길이 좁아서.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신을 벗어야지만, 너무 미끄러워서 신을 벗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말까지 벗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말도 벗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길이 좁아지고 험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그 흔들림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봅니다. 그 대열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길이 좁아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가던 길이 끊어진 듯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없어요. 이제 그 좁은 길이 끝에 가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될 길은 저 길 건너에 있는데 그 사이에 거대한 벼랑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기 위해서 유일한 어떤 그런 방법은 뭔가 하면 단 하나의 밧줄만 딱 내려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렌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앞서 걸어가던 남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엘렌 화이트도 나는 그런 고민을 전에 일찍이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시험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큰 구덩이를 건너기 위해서 이 마지막 순간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밧줄 하나인데, 그런데 거기에 온몸을 의지해서 그 천길 낭떠러지를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 이 말은 이제 인간적인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지게 되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멸망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 믿음으로 그 환란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환란을 다 겪었잖아요. 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버림받은 듯한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들이 그 밧줄 하나를 의지해서 지금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의 환란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고민의 시간, 야곱은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낸 후에 이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로 그 밤을 지새우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엘렌 화이트이 본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이런 기도에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1차적으로는 에서의 군대의 두려움이 컸지만 실제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야곱이 에서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떠오르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에서의 공격은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고 벌하려고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없게 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물리쳐야지만 끝까지 하늘에서 내려진 이 밧줄을 붙들고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나 각시의 대쟁투 학원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끄집어내는 그 모든 죄 중에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압도하게 되면 그 순간 기도하기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에서의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금 이 하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그 비열한 사기꾼이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아니라고, 나는 베델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이렇게 맞서야 돼요. 그때마다 사단은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아니야, 너는 여전히 사기꾼이야, 너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죄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나는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내적 증거를 사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기꾼의 마음이 아닌 정직한 성령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과 그 증거로 내가 새 생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말해 사단이 나의 죄 하나하나를 꺼내들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그 죄는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속죄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흔들려버리면, 무너져버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게 되면 끝나는 거,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제가 야곱의 환란을 딱 이제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잡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7장의 1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요한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다? 큰 환난이에요. 이 큰 환난이 뭐예요? 야곱의 환난이에요. 근데 이 큰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두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묵상을 해야 돼요.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인가 하면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이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날마다 씻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날마다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입고 있지 못한 옷이죠. 이거를.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던지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경험한 것이므로 나와 상관이 없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흔들 수 없도록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말기도주일 첫 시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회개에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무리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아무리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이 탐욕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온갖 부패로 가득해 있어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다가오는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정말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큰 시련의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보호 속에서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환난의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계실 때 이 예수님은 야곱의 환난을 경험했어요. 그때 주님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당시 야곱처럼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그런 상황이 다 펼쳐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생각은 뭔가 하면 너는 버림받았다. 당시 예수님이 당하신 최대의 시험은 바로 너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사단의 암시를 물리치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동일한 시련이 재림 직전에 재림 성도들에게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말기도주일 때 이 말씀을 구역 집회 때마다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곡 아래로 없던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졸지 마시고요. 한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거의 무관심한 거예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선지자는 분명히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그날 야곱처럼 견디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840년대 재림운동 당시는 이 재림을 앞두고 재림신자들이 재림 준비에 골몰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 재림신자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드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것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가 주님께 간합되었다는 인식으로 그것을 몰아내기까지 쉬거나 자려고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확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속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어지면 우리가 주님께 간합되었다는 인식으로 그것을 몰아내기까지 쉬거나 자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재림운동 당시 재림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관계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올바로 세우기까지 심지어 먹거나 자거나 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그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호함과 돌보심을 받고 지금 이 순간을 지내고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이런 깊은 회개의 경험과 속죄의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공언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주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걸린 그 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학원 622페이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날마다 속죄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이건 대충 해도 돼. 나는 바쁜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야곱의 환난의 때 지나갈 때. 이거는 야곱의 환난의 때뿐만 아니에요. 오늘 일상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시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시험의 최대의 피크가 뭔가 하면 어떤 낯선 자가 야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 야곱은 이것을 도둑의 공격으로 오인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약복강 나루타는 수많은 도둑대들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에서가 쳐들어오는 상황에 더하여서 도둑까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겉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죠? 불뱀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완전히 내가 버림받은 자로 멸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야곱은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낯선 자와 씨름을 계속합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날마다 깊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속죄의 경험을 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그저께도 말씀하셨고 그 경험을 나는 확증을 갖고 있어 하고 더하여서 베델에서의 기억과 마하나임의 계시 하나님의 천사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계시의 말씀, 오늘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를 기억해내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 낯선 자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존재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온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 천사에게. 그런데 이 천사가 그를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리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톡 건들기만 했는데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이 골반뼈예요.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야곱은 그냥 잡고 있던 손을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탁 처해집니다. 이 천사를 붙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천사는 야곱의 고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도 너를 완전히 버렸다는 그런 상황이 탁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난의 때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하겠나이다. 예, 나는 갈 거다. 너의 그 고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딱 버텨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도 모든 환경이 이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온 세상이 다 들려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환경이 다 그런 것들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가 텅 비고 내가 의지했던 찬란한 별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에 맞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매일의 속죄의 경험을 통해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의 고백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야곱의 환난의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예수의 믿음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실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모든 상황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라고 모든 환경이 모든 느낌이 다 그분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계속 암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이겨내신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회고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끝없이 기억해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야곱의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그 신뢰하는 관계가 바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환난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에서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분명히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굳건히 하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회개예요. 회개. 재림,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회개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실해질 수 있어요. 회개의 깊이만큼 우리가 순결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재림 신도들이 재림운동 당시에 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오늘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그 하늘의 그 충만한 믿음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확증해야 돼.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정말 이걸 읽고만 돌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또다시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녁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그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작업이 오늘 이 안식일 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더하여서 연말을 보낼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서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귀한 기별들을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지금 놓여 있는지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림 성도들이 재림운동 당시에 경험했던 그 회개의 경험을 우리도 꼭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정말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그 시련의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밧줄을 의지하여
마지막 그 환난의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